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장신구를 가지고요, 간혹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걸 가지고 여성들의 아름답고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름다움을 어디 간직하느냐?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 왔는데, 이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양피나 혹은 파피루스라고, 양 가죽 아시죠? 거기다가 써서 전래가 되고, 또 갈대숲에 아주 견고한 그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써서 전래가 됐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적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잘 없어지지 않는 돌에다 새긴 것도 아시죠? 그런데 정말 공개되기가 어려운 것, 또 혹은 공개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새기는지 아시죠? 예, 마음속에 새깁니다. 심령에다가 아주 깊이 새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귀한 것들을 들을 때가 많죠. 그러면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그것이 보석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석들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인자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언약의 성실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성실한 사랑.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진리인데요,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면에다가 잘 새겨두면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가치다. 외적인 장신구가 또 사람들의 그 개성들을 잘 드러내듯이,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성도들의 아름다움, 성도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두 개의 보석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자로, 진리로 가득 채웠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 한마디 안 하셔도 아주 환한 모습, 그저 아무 소리 안 해도 성도들이 그분의 얼굴만 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저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보석들로 가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이런 보석과 같은 체험이 우리 모두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어느 구절에 가서 딱 꼽혔어요.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이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경입니다. 큐티를 쭉 해오시는 분들은 드디어 18장 19장에서 그렇게 다윗이 공로를 세우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인이며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그렇게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라마 나요시라고 갔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라마 나요시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사무엘이 기거하던 곳이죠. 사무엘은 또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라마 나요세 갔습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영적인 스승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는 곳까지는 나를 쫓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문제가 그곳까지도 추격을 멈추지 않는 사울이에요. 안전치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위기를 겪는데요, 이젠 피해야겠다는 거죠. 이유는 안전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고, 또 하나 자신 때문에 거기에 이 선지 생도들이 또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이 많은 사무엘이 더 이상은 어떤 보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다윗이 그 순간에도 이 소위 말하는 인자하게 행하려고 애를 다 쓴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왕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사울 왕에게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한 가지를 꼭 알고 나서 자신의 길을 정리하려고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묻는 것이, 요나단아, 내가 지난번에 너희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칠 때 너희 아버지가 확신 들렸던 것이 떠나가는 걸 봤잖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아니 정신적인 그 병의 발작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왕이 지금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라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싸울 수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떠나리라. 어딜 떠납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직분도 포기하고 나라도 포기하고 망명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정확한가? 이걸 점검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주 답답한 심령을 토로했죠. 그래서 2절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요나단이 말을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와 닿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용사 다윗, 그도 이 상황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일촉즉발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까 두렵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패를 찾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의 빛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이 내 안에서부터 또 내 삶의 현장에 투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변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삶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또 다윗과 사울의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겠다, 이 자신의 요청을 사울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좀 알려달라,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자, 만약 거기서 이 말까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진노하면, 화를 내면 나를 해치려는 결심이 분명하다, 내가 그것을 증거 삼아서 떠나겠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는요, 사무엘상 20장까지 쭉 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또 실행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련할 정도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성경에 강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다윗의 인자함, 사울과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이걸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과 언약에 성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행하려는 사람의 모습, 이걸 너희가 좀 본받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고 계세요? 그 위기와 어려움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그 고상한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참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흔쾌히 이거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성도들, 정말 믿지 않지만은 내가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는 없나요? 우리도 기회를 부여받을 때가 없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거든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간관계죠. 어떤 인간관계가 참된 관계라고 하나님은 교훈하시는가? 이걸 좀 찾아볼 텐데요. 주제는 인자하게 행하랍니다. 자, 첫 번째, 참된 관계는요, 사실은 믿을 만한 도피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라마나옅까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줄 알고 믿을 만한 도피처를 지금 물색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도피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물어보리라. 여러분, 혹시요, 저와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은 찾아가도 되겠지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피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 이걸 보고 우리는 좋은 참된 관계, 지금 인자하게 행하는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햇빛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뭐 작은 나무 그늘에라도 들어가면 그때는 거기서 더위를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참 소중하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나무가 그늘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낙심과 절망의 위협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로뎀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식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의지해서 40일 동안 또 호렙산에도 가고
거기서 안식도 하면서 회복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윗은 이 좋은 관계, 참된 관계, 서로 인자하게 행하는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도움을 받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예. 그가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아니 도망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그의 옆에서 큰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등장했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가령 바나바와 생각이 달라서 헤어질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렇게 낙심했을 때 누가 또 그늘이 되어줬냐면 신라입니다. 하여튼 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어떤 그늘이 있어야 그 관계를 의지해서 새롭게 회복을 하고 또 도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아니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그늘을 형성하고 내가 그 신세를 지려면 물도 좀 쥐고 가지도 좀 치려는 거죠. 노력을 해서 투자해서 그런 친구를 좀 만들어 봐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끌어안고 내가 잘못됐을 때 교훈해주는 그런 친구. 자, 두 번째 이 참된 관계의 중요성은요, 서로의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믿을 만한 도피처라고 요나단을 찾아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절에 한번 보세요. 자, 요나단, 내가 정말 위험한데, 내 생명이 위험한데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없겠는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여러분 이런 관계, 너의 소원이 무엇냐? 아니 너의 비전이 무엇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꿈을 주었느냐? 여러분 상대의 마음의 소원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뭐 공황장애, 우울증, 별병이 다 많은데요. 자, 뭐 한마디로 외로움입니다. 이런 큰 질병, 이런 안타까운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인자한 그런 좋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옵니다. 언젠가 그 캔사스에 있는 신문에 그런 광고가 났다고 그러죠. 당신의 말을 아무 비평 없이 들어주겠소. 요금은 시간당 10불. 여러분 어떠세요? 이 광고가 미련한 광고 아닙니까? 사람 놀리는 광고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재밌는 건요, 이 광고를 했는데 전화가 첫날 10통화가 왔답니다. 자기 말 들어달라고. 둘째 날 20통화가 왔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예, 한마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 이 동반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하신 친구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세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인자함, 그 인자 자체죠. 우리가 그분에게 만짐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한다면 왜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분에게 좀 연락 좀 하십시오. 이분이 뭐 시간당 10불 받겠습니까? 예, 공짜입니다. 아니, 오랜 시간 건다고 통화료 올라갑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오랫동안 통화하다 보면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뭘 잘못 구하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인자함이, 주님의 인자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 정말 전화 많이 하십시오. 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 세 번째 중요한 참된 관계는요, 정당한 권면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잘못에 필요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관계, 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게 좋은 관계일까요? 그 시간당 10불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줘야 자기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 좋은 관계는 정당한 충고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그로부터 무슨 말은 못 듣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참된 관계를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 제가 은혜 받았다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참 심각한 표현을 했어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 아닌가? 만일 내게 죄가 있거든 네가 나를 죽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 언약 관계가 목숨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지켜준다? 여러분, 이거는 언약 관계가 아니죠. 잘못된 것을 덮어달라, 이거를 기대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를 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야, 저 친구 해도 너무하네,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잘못도 점검해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나의 목숨을 치기를 바라라, 이 말입니다. 왜 친구가 잘못한 나의 목숨을 쳐야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니 정신의 그 교만함을 치면 영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이런 자세가 진정한 이 헤세드, 인자함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정당한 권면은 사랑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요, 나를 바르게 인도하려는 아름다운 사랑의 매로도 생각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느끼려면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면 그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돕는 척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생명을 위협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진심으로 위로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진심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자세를 보고 그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실로 위로하며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나 마음에 없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당한 권면으로 진실하게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하게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권면을 할 때 어떤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안타까워하며 다가가면 되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도 모르게 고자세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아침 일부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장성한 20살이 넘는 아들을 졸지에 잃은 부부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가서 문상을 갔더니 그 답례로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든지 마음 아프셨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걸 마음속에 와 닿는 위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그 나이에 죽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요, 가식적인 말로 위로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당신 집사하냐? 위로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정당한 권면을 하라. 자, 오늘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 그 3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여기 한마디 요약이 뭐냐면 피상적 사랑으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인자한 사랑을 좀 드러내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어려움에 처한 지체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까지 도와라. 여기 요나단이 다윗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되지만 그 지체를 돕다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결론이 납니다. 어떤 대가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11절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걸 네가 알아도 네가 나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다면 이건 어찌하지? 라고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디까지 돕냐면요, 다윗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내일 우리가 하는 큐티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 인자함을 행할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어려움에 처한 지체는 안심할 만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불안감을 벗어야 되니까. 우리가 내가 내 삶의 평안을 원하듯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도 늘 불안하니까 평안을 원해요. 내가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걸 원한다면 상대도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챙겨달라고, 나만 위로받겠다고, 너는 나에게 좋은 관계로 다가와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관계의 출발과 종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기적입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만 친하려고 그러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만 다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주 최대의 스토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빨려 들어왔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이게 공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자하게 행하는 그런 드라마의 절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애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요,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장의 파열이다. 김준모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과의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곳에서 숨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 저와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관계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도 바로 십자가 아래 가서 한 번 더 점검하려는 것이죠. 기분이나 맞춰주고 그저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들을 그렇게 부르다 못 들으니까 한 손으로 그냥 하나님 손 잡고 한 손으로 우리 손을 그냥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그냥 사랑의 심장이 터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인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가자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가장 보람된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창립 4주년에 좋은 강사 모셔서 부흥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깨어진 가정 좀 세우고 싶어서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는커녕 원수 관계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좀 할 일 좀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인자함을 행할 때 먼저 자신 안에서 좀 행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인자함이 보석처럼 담겨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살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이 사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분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관계 회복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고, 부부가 부부다워야 되고, 부모 자녀가 부모 자녀 관계다워야죠. 여러분, 다음 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 동참하셔야 돼요. 초대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게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이 관계가 계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다 행하지 못할 것은 뻔히 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그 인자하게 행하려는 노력을 내가 블레싱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축복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관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다윗들에게 요나단처럼 다가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좀 한번 드릴까요? 내가 다윗이니까 하나님 요나단 좀 많이 붙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 저에게 다윗 좀 많이 보내세요. 정말 저에게 보내는 모든 사람을 다윗처럼 제가 여길게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을 다윗으로 만드시고 마십니다.